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교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현주소입니다. 함께 봅니다. 영적 현주소. 첫째, 우리가 성도인가 이방인인가. 바울사도는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편지에는 매우 깊고 넓고 길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깊은 기도와 묵상은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를 뛰어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몸을 위한 기도,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한 그 기도를 한 내용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늙어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내 육신과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때려놓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로 충만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인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과 이방인처럼 재물을 섬기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혈통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혈통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와 기도와 또 기도에 힘쓴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방인들 기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인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자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을 보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방인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성도가 있다. 성도.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 속은 이방인이야. 원래 그래? 보이는 육신의 것을 구하면,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나라를 구하면 이방인이다. 너희는 이방인 같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 왜? 왜 그래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요.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요. 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자녀는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분명히 다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도하라 하지만 기도의 내용의 중요성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란 말씀 속에 이방인 기도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쭉 이어져 내린 것이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쭉 보셔야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 가지고 또 이방인에 또 구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방인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도 이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내 이름으로 부르요. 중요한 건 내 이름이에요. 그 내 이름이라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 속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아셔야 된다니까. 예수님 이름 속한 모든 것을 모르면 예수님 뭐라 그래? 빌 따라 알지 못한다. 뭘 뭐래? 빌 따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은 기도를 이방인들이 속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하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너는 꼭 뭘 달라 할 때만 엄마 아빠 찾냐? 꼭 뭐 달라 할 때만 뭘 엄마 아빠 찾냐 이거야. 돈이 뭘 달라 할 때는 뭐 나는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돈을 주는 기계냐? 다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 자꾸. 그러니까 부모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자식이 모르는 거야. 뭘 듣고 싶어요? 어떻게 너는 살아가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아버지 좀 돈 좀 주세요. 너 어떻게 공부했냐? 공부 어려운 주고 힘든 거 그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런 승리 돈을 달라요. 돈만 주고 다 해결된다. 이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쏙 빼버리고 육신의 것 이방인처럼 똑같이 기도한다. 예수님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돼가고 정신만 똑바로 박히면 줘야 안 줘요?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줘요. 왜? 잘못될까봐. 이것저것 더 잘못될까봐. 그러나 그 자식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으면 얼마든지 줘도 헛되지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뭘 요구하면 이미 다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게 하려면, 흡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먹어요? 꼭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뭘 잃고 뭐 잃어요? 이것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예,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 하신다잖아요.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야, 너는 이만큼 필요해 하고 나머지 보너스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는 물질을 주시고 감사하죠. 감사.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데 나는 이 나이에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무슨 말씀하세요. 다 내려놓잖아요. 얼마 안 되면 엄청난 교회지가 다 내려놓고 은퇴하는데 목사님은 은퇴해도 가져갈 게 있다. 그게 뭐냐? 설교집을 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을 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나 저는 그걸 못합니다. 라고 그게 자기가 못하는 그 부분을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채워주세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아니야. 너는 이것이 적합해 하고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우리 교회 그래서 무슨 교회? 말씀교회다. 말씀.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는 이것을 감사하며 사니 하고 오늘도 물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자신의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극악한 환난 때에도 자신과 자신들의 그 목숨과 성도들의 목숨과 몸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얘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기억인지 몰라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그 바울 사도의 기도 골로새 1장 9절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량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옥중이 옥중. 옥중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옥중에 있으면 뭐라 그래? 빨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감옥에 있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마에게 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선전 기도 중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기를. 이방인의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자기가 없어요. 누구가 있으면 예수님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사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그래서 7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였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뭘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옥중에서. 누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에 쫓겨다니고요. 극한 유대인들이 쫓겨다니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냐? 모든 총명의,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면 목숨이 죽는 한이더라도 그 기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체험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요. 천국과 이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기도의 내용은 천국과 이어지는 그 이업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보세요. 자, 주께 합당한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게 해달라. 그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면 범사에 뭐가 따라요? 기쁨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더라 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들 모든 범사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아는 걸 자라가야 된다. 성경을. 할렐루야. 성경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성경을 잘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현주소라고 그랬어요. 왜 영적 현주소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던 그 말이 현재 그 영적 주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 현주소라고 제목이 생각나서 따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오늘 몇 분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60명 이상의 제 설교를 봤어요. 언제 올렸냐? 오늘 새벽에 올렸거든요. 감사해 안 해요? 다들 바빠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얘도 오늘 박 목사 무슨 설교였지? 영적 현주소가 뭐야? 골로새 1장 18절 가시고 무슨 얘기지? 궁금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매번 읽어보시면 탐복을 하는데 감탄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탁 그냥 끄집어내네. 누가 끄집어내? 성령이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야 돼. 자꾸 자라가면 내 마음도 늘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늘 새롭다 이 말이에요. 주사님 양천에서 오면 기대를 하고 와요. 그냥 무턱대고 와요. 기대하고 와서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온다. 믿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냥 구차에서 오면 아무것도 안 돼. 올 수도 없고 먼 데서 그럼 뭔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니까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바울사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뭐야? 그의 힘에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 우리 기자님들 때 앞에 일하고 있지만 수학이라는 기쁨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그죠? 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들어도 한다. 견디면서 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수학의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곱 번째로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두 번 얻게 합당하게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마지막 기도에 뭐냐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의 기도. 아멘. 기도의 열매는 뭐냐? 감사에 있어요. 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기도는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분은 뭐라고 하냐? 감사의 기도. 왜? 하나님 알아서 주셨다요. 내게 필요한 꼭 그때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럴 때 그냥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울려 퍼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하고 바울 사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위한 기도에도 이방인들의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성도들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영적 현 주소가 부동산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보면 다 너무 이방인의 기도에 치우쳐 있다. 아무리 부동산 교회가 어리어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도의 내용,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그 7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한 거 봐야 돼요. 만약에 7가지 내용이 전혀 없다면 우리 영적 현 주소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영적 현 주소가 심각하다. 현 주소가 어딘가를 어디서 발견해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뜻이 담겨져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게 담겨져 있거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의 현재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계 최초의 얘기예요. 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지만 기도의 내용 속에 영적 현 주소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다 한 통인 줄 알았지. 그러나 기도가 영적 현 주소를 내가 말해주고 있다. 나는 어디에 영적 현 주소에 어디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죽음 가운데 있는가? 무덤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무덤에서 빠져나온 가운데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영적 현 주소가 오늘 부분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중반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말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가운데에서 먼저 나섰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요 한 1년간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성도들에게 또 쉽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게 묵상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데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영적 현 주소를 보자 이 말.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쪽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유대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는 자들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들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살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이냐 살아있는 자들로 보느냐 죽은 자로 보느냐 하는 게 이제 예수님 시선이 어떤가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꼭꼭 씌워봐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해요. 그런 게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게 죽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봐요? 죽은 자로 본다. 죽은 자. 이게 심각한 시선이라니까요. 그냥 마호메트 그 불교 신자를 가르쳐서 죽은 자를 하면 괜찮은데 어릴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할 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희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 듣는 자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자는 어떻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체가 육신적으로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면 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세계교회 협의회를 보실 때 세계교회 협의회는 WCC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영적 주소를 죽은 자의 자리에 있다고 보시지 아니할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물어보세요. 저를 바라보실 때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보실까? 두렵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오면 영적 주소가 옮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나라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들 가운데 영적 주소가 죽은 자들의 머물러 있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영적 현재 주소가 어디냐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 제자가 예수님 너는 나를 좀 따라와. 그러니까 아니요 저 부모님 장례 치러 가야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부모님 장례 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요. 죽은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려도 듣지 않는 자는 뭐냐? 죽은 자라 이게. 이 제자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들은 줄 맞춰야죠. 따라하는 게 안 따라가 난 부모님 먼저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라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제자가 따라서 안 따랐어요? 죽은 자들이 무리에 함께 섞여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도 있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학자여 유대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실 때에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라 이렇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처럼 봤어요.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봤거든. 일반인들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5쪽 기록했어요.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율법 교사에 위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국가 공무원이에요. 얼마나 절치철미하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을 전담하면서 동시에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율법하면 꼬박 가는 거야.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누가 나와요? 서기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 서기관이 얼마나 똑똑해요. 서기관은 원래 성경을 필사하는 직책이에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성경, 모세오경을 다 기록한다요. 필사요. 그대로요. 근데 히브리 글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점 있고 없고가 이게 뜻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볼펜을 쓰는 게 아니고 양피지에다 쓰는 거예요. 한자 한자 쓸 때 얼마나 신경 써요. 쓰더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앉아서 파지만 빨아 쓰지만 이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장을 하고 그들 규칙에 따라서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면 그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없어야 돼요? 실력이 대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하면 상당한 위치에 있고 일반 백성들이 존경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을 볼 때 뭐냐면 속에는 썩은 사람 뼈가 모든 등 가득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건요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니까 남의 일이냐 이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처럼 보이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만 들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이게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경건한 그러한 분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맨날 나같이 겨루고 나태한 저를 보실 때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지니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실 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로 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이 마태복음 23장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함께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없은 거는 없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14절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화이설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주소에 계속 머물린 자들에게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베껴 쓰고 경건한 체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것 딱 두 가지 있어. 크게 뭘 한다고요?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심각한 얘기.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 배나 어떻게? 누구 자식? 지옥의 자식이 만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할 때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레벨, 틀려요. 제가 목사지만 오늘날 목사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문을 닫는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경종이 울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천국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천국 설교 안 한다. 천국 설교 안 해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 속에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 말이야. 그걸 아멘해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화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천국 따르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지. 이 땅에서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평화 살려고 하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있어? 뭐 있어요?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도 평화스럽게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신세계 백화점에 새로 생긴 가봤냐고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갔다 왔대. 이거 백화점 개념이 말이요. 신세계처럼 이름처럼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거 쇼핑하려고 지방에서 많이 관광버스 대절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점심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1시간이나 표를 받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우리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요. 밥도 10만원짜리 먹는 20만원짜리 먹는 잘 살아요. 그 앞에 호텔이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숙박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500만원 투자했더니 500억을 벌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지금요 뒤집어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개념이 완전 그대로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2천만원 투자하고 200억 벌어. 이러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 가지고는 우리 게임이 안 된다니까. 우리 게임은 뭐냐? 천국 가지고 얘기해. 천국 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화롭다. 배 따다잖아. 배 따다지, 대접받지, 평화롭지. 천국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한대요. 러시아에서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우리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천히 오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천국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얘기요? 천국 이야기를 안 해. 천국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설교. 자기가 천국 다녀봤나? 천국 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옥문을 지옥에 자식되게 한다. 천국 설교 안 하니까 무슨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 천국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인데 몰고 오신 예수님을 퇴적하고 뭘 해버리니. 그러니까 내가 지옥 자식이 되는 거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도 지옥 자식이 되는 거고 다 지옥에 자식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대적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렇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잖아.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그 죽은 자의 의미를 우리는 이 사람들 다 죽었구나. 저 땅속에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영적 현주소를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 현주소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 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영적 현주소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에스겔 3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데려간다 그래요? 영으로 데려갔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가르쳐서 에스겔 골짜기라 그래요. 뼈가 가득했다. 영으로 불러가신다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원래 어디로 불러가요? 영으로 나를 데려가요. 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이 영이 나를 끌고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들판에 데려갔는데 그 들판 큰 절판 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셔서 내 머리에다 안수기도 해줘요. 그분이 누구냐고 하는 예수님이시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봤다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 영으로 끌고 골짜기로 데려갔다니 이 말씀이 생생하게 믿으신다니까요. 믿어져요. 다 힘들어간다. 제가 작년에는 어디로 데리고 왔냐. 저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2000년 전에. 제가 십자가 형태를 못 박혀 있는 거야. 내가. 흉터래. 거기 누가 있냐? 박정훈이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2000년 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2000년 후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영의 생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어디가 계속 골짜기를 가로 가보니까 뼈가 가득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출동하여 예루살렘 함락하고 귀인들을 포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24장에 있어요.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다가 봐요. 그 유다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를 계기로 BC 586년경 유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합니다. 그 말씀 열왕기상 25장이 있어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육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불운의 선지자라. 요즘 말하면 불운의 목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복된 지 70년이 넘어갔지만 이렇게 70년 긴 시간 동안 평화스러운 나라가 없었다는 우리 역사 속에. 길어봤자 50년이에요. 50년마다 계속해서 전쟁이 연속되어 있다. 그런데 20년 연장돼서 70년.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신앙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예배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정치적 자유, 인권적 자유는 말살된 삶의 자리에서 본 영적 현주소가 골짜기에 매어 가득 찬 해골 바가지로 봤다. 이 말 한마디로 죽은 시체로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국의 멸망과 함께 극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에스겔을 딱 뽑아서 그 하나님 영으로 그를 끌고 에스겔 골짜기를 데려갔냐 이 말이에요. 왜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뜨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 시스템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영적 선주소를 알려주는 동시에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 에스겔 31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거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사시나이다. 지금 성장이 됐는데 희망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야. 이 묻는다는 얘기는 에스겔이 믿음이 어떤가 보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통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와버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참 에스겔 너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상황이나 에스겔 당시 때 BC 500년 600년 전의 이스라엘 상황이나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망했어.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망했어.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냐 영으로 보니까 다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꼴짜기를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에스겔 30장의 말씀이 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야. 그러니 복받으라 말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더 죽은 자로 기업 자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는 거야. 지금 심각하다.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거기 유튜브 방송 들어가면 대부분 이거야. 이 시대를 못 읽어요.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소경이고 귀목이잖아요. 지금 주사파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물들어가든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예수님 당시 때나 에스겔 당시 때나 지금 한 대한민국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은 주사파라는 이 주변에 좀 묶여 토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 주사파의 원조가 누구냐? 막스주의. 이 막스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그냥 똘똘 묶여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 지금.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게 뭐냐? 성인간화. 이게 막스주의는 공산주의 원뿔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노동자 가지고 내 걸 두면 다 실패했거든. 근데 실패한다 그들이 그만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성으로 가야 돼. 성으로 가야 된다. 그 성인간을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이 남성, 여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남자가 난 여성이야 생각한 대로 그는 여성이야. 목표가 남성인데. 그런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지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여자야. 나 인권을 무시해버려서 고발해. 그럼 고발당해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이 남자는 죄가 없다니까. 이 시대가 뭐냐? 성인간화 막수주의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물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참담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게 심각한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이 나중에 살겠느냐?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태어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뼈들에게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서 공동묘지에 가갖고 너 설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공동묘지 가서 선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공동묘지에 있으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 다 주어져야 돼. 그래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아멘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마른 뼈 현상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체험됐다. 그 뭐만 정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듣는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 살아난다. 오늘 시대에 아무리 주사파도 아무리 막주주의가 이 땅을 휩쓸고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십니다 선포하면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포자로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게 엄청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목숨을 다하여 대언했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그 죽은 시체를 살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선받아 주어지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난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선포하고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7절에 박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서로 이렇게 다 붙고 있고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고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부지를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대언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는 말만 해. 대언만 해. 말씀만 선포해. 내가 살리는 내가 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르쳐 뭐라 그래? 하나님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라 했지만 심할만 하고 앉았어. 이런 하나님이 진노를 파할 수밖에 없어. 이런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가 없는 것을 보시니 생기에게 대항한 것을 명령했죠. 에스겔 31장 9절 10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인 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항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보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거기 큰 군대라. 큰 군대가 형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영적 현주소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의 이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앉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너희 고국 들어가라 이 말이 뭐냐? 너희에게 해방을 안겨주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지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영적 현주소에 있지 아니한가 하고 보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짓밟음을 당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막서주의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브레이드 막서주의자들은 1960년부터 현대까지 장기적으로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남성과 여성인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새 시대의 생인간이라는 성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킬 줄 모르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 중에서 유엔의 의무를 모든 조치와 프로그램이 성주류화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로부터 모든 원칙들과 법칙들이 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엔의 성주류화 운동은 본래 모든 원칙들과 법칙들이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었던 기독교 지역을 성중심적이 되고 인류 모두가 성중심적이 되도록 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 국가도 유엔의 지시에 따라서 성인간화를 위해 각종 불법 조항들을 만들어 온 나라를 지옥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적 현주소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읽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죠. 꼬마들 앉혀놓고 성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가르쳤던 선진국 아이들은 부모 엄마 아빠라 말 안 해요. 1성, 2성, 3성이야.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요. 그 단어가 사라졌다니까.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참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구하고 앉았어요. 지금 평안을 구하고 그런 분이냐고 있는 그 시대냐고. 그래서 평등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모든 법들이 뭐냐? 중심이 뭐냐면 성주류화래요. 성주류화. 쉽게 말하면 유엔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치고는 안 세운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도 반대해? 그럼 넌 지옥 경면 감옥에 가. 이 얘기라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판을 치는 데가 유엔이에요. 그리고 유엔에서 각 국마다 동성애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 들어왔다. 우리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옹호하는 것은 무지개는 7색깔인데 그들은 한 색깔 빼버렸어요. 그 무지개는 아니지. 여기 뒤에다가 편수만 걸어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나 청대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수가 아니라 몇 사람만. 세상에 말이야. 이런 일이 당신이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통곡하고 운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있어 나가요. 1000명 중에 10명 있을까 말이에요. 극소수만 아파하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나서 뭔지도 몰라. 가는 거예요. 왜냐면 무덤 속에 있는 참잠을
죽은 시체들이니까. 일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식이 지금 교회에서 유치원생이 뭘 가르치는지 모른다 이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같은 영적 현주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태어날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태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개역 한글판 성경이 구절이 구약 성경 2144절, 신약은 7957절, 총 31,101절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나는 안 해봤어요. 해놓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지옥화로 만들어가는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시는 말씀으로 가득히 차여 있어요. 31,009절이 넘치는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음부의 권세인 이 권세를 파괴시키는 말씀을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키면 한 절로 요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이에요. 그렇게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죠. 지금 그 성경이 뭐냐면 친구가 가져서 31,000절이 넘어. 31,000절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압축 깨끗이 해서 한 절로 만들어 보라는 말이에요. 누가 만들으셨어요? 누가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는, 다 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무기라 이 말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화요일날은 타주에 와서 설교를 해요. 10분간만 하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데 5만, 6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제가 이걸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음부의 권세, 이 막수지를 깨뜨리는 무게 뭐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가르쳐줬어. 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시면 뭐가 열리냐?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도 뭐라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머리가 아파요? 허리 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는 파괴되고 지옥의 권세는 파괴되고 천국문은 확 열리는 역사가 난다. 언제 열려?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지금 열리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열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안 받아 이 말이에요. 우리 총회가 거기서 현장에서 총장이 읽고 그 다음에 거기 에큐메니칼 부위원장 읽은 그 뭐냐 책을 보내줬어요. 전국적인 책을 다 보내. 우리 통합적인 기반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기본 위에 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맛을 꼭꼭 씹어 먹었어.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라는 것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기반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그 말 누가 못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 교회는 어디 기반에 서 있어요? 예수님 교회는 어디 기반에 서 있냐고. 31,009절 하나님 말씀 속에 딱 요약하면 엑기스는 어디에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 통합적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악말 유혹받아서 이 말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통합적은 성경 기반이 서 있다니까 다 넘어가. 5,500명 총대를 다 넘어가요 한꺼번에. 거기서 누가 하나 아니 손 들고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총대로 보냈어도 아니요 나도 못하지. 모르지 성령이 불이 임하고 아니요 그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인 줄 압니까? 31,101절
이걸 가지고 예수님 한 구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무슨 어디 말씀인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나올 것이 내가 이제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죽고 살아납니다.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뭐냐? 뭐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면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그러고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다. 그래서 WC 말하냐? 보편적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 이 소리가 어디세요? 무덤 소리예요. 죽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악마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덤 밖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이 먼저 나셨으면 다음에 나선 사람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기서 썼어요. 괜히 흥분하고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지옥가로 만들어가는 음부의 곳을 파괴시킬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 현주소 볼게요. 영적 현주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영적 현주소는 몇 개 있다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돼. 정리를 해야 이제 뭐가 되지. 영적 현주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 현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현주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차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뭐냐?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렸단 말이에요. 이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밖에 있는 자가 온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는 누군가냐? 이게 뭐냐면 바로 무덤이다. 무덤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밖에 있어서 아무리 발구둥 쳐도 누구냐? 죽은 자에 머물러 있다.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죽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가 다 죽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영적 현주소를 우리 보자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 현주소를 선명하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2절 13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 현주소는 아담 안에 있다. 무덤이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니다. 천국이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막혀있는 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물어 버려서 여기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 어디 있어? 보편적 그리스도 어디 있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은 자인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 누가? WCC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뭘 몰라. 그래서 그들은 뭐냐? 천국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띄고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이제 탈퇴다 이 얘기하는 거죠. 탈퇴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와야 된다. 끌어가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많은 뼈가 살아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인가와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막힌 담이 있는데 막힌 담을 이제 허무는 사건이 예수님 피 사건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2장 13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 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받기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 현주소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뿌림이 없는데 여기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어요. 피 뿌리면 사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네? 예수님 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와, 신기하죠? 뭐만 있어요? 평화만 있어요. 평화된 풍요만 있어요. 우리끼리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야 된다. 무슨 소리 그게? 귀신 신나라 가문 소리라. 이 얘기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러니까 피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어요. 사울로 있을 때 그 얘기를 빌보 3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울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기 전 사울이 있을 때 뭘 자랑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은 허물없다. 이 사울이라는 자는 얼마나 장래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니까 멍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WC에 속한 학자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려면 30명 이상 신학 박사를 모여서 글 문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명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30이 넘는 박사들이 모여서 뭘 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사울이 자기 본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울이 영적 현주선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율법은 바리새인 할 정도로 가문의 영광이 강했고 자랑이었고 자존심 강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로 나름대로 믿음이 뜨거운 살아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러나 훗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신의 현주소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다면 첫 아담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종착역이 지옥불이다.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이를 뿌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뭐냐면 삶을 얻으리라. 뭘로?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죽은 자들이 교회 몸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 일치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 일치운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는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마의 소리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하는 교회 일치운동하는 것은 행위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고 교회 머리이시기에 더 이상 교회 일치운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WCC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 뭐냐면 에큐메니칼에서 교회 일치운동 한다. 교회 일치운동 좋죠? 교회 일치운동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나 된다. 근데 바울사도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 안으로 와 보니까, 생명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몸이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누구냐? 교회 머리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야. 머리는 둘이 하나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WC 얘기하는 이 교회 우치운동, 이 교회는 각각 있다 이 말이에요. 각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몇 개예요? 수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일치운동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는데 또 교회 일치운동 한다는 얘기는 이게 마귀 소리다 이거야. 그래서 이미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합류시켰다는 게 하나님 은혜지. 어디 교회끼리 다 대가리들이 모여서 대가리라고 해야 돼. 모여서 일치운동 한들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합니다. 아들이신 그 교회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이 말이 모순이고 어폐가 많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요. 자,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현주소를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울을 만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안에 있던 영적 현주소를 무덤 밖으로 옮겨주셨어요. 바울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우리 주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야 너는 무덤 안에 있으니까 자 가 하고 버려진 게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뼈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게 될 다음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박멸하고 핍박하는 사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 소주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모습이 뭐냐? 예수를 선지자가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군대를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는 환상의 열매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는 그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씀이 뭐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는 말씀과
무덤 속에 있던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반항을 보이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니 아담 안에 죽었던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수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썼는데 참 어렵지요. 이해되세요? 지금 뭐냐면 마른 뼈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예수님은 무덤 안에 죽어있는 뼈들을 남볼라는 게 아니라 항상 주목하시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사울이었다. 그 담의 도상으로 가잖아요. 왜 가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살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다. 예수님 나타날 때 어떻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치니까 사울이 꼭 걸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죽어있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뼈들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있던 사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울이 그 즉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사울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태어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분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분을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심으로 통해서 예수님 핍박해 된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볼까요? 빌보 3장 7절 9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큰 자랑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에서 큰 자랑이었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큰 자랑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오물이다. 배설물.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배설물로 봤다 해요. 신세계가 아무리 신세같이 보여도 그게 다 배설물로 보인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의 맛을 봤기 때문에 천국하고 신세계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비교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부유하나 부유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천국을 소개해야 되는데 천국을.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천국 맛을 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아 우리 목사님 벤저 타고 다니는데 벤저 타고 다니는 내가 조금만 타고 다녀 무슨 상관이냐. 굴러가는 거 똑같이 굴러가는데 내 차는 좋아요. 작아서 좋더라고. 주차하기 좋지. 뭐 편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한테 모든 유익한 것 자기에게 육신적 유익하던 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하는 방해자로 봤다는 거예요. 아 누구든지 다 좋은 옷 입고 싶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운전 참전교회 구병찬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양복이 5년째 입고 있대. 그 여름에도 그냥 겨울 양복 입는 거야. 이제 얇은 거 입어도. 그래 그 설교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양복 사입으라고 100만 원 보냈다니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양복 사라니까 마음이 끌린다. 이 권사님 피 맺힌 돈을 내가 어떻게 양복 입냐 이거야. 아직도 양복을 못 샀어요. 못 샀어. 그래서 이 돈을 우리 또 동료 목사님이 지금 거기 가난 걸렸어. 그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치료 중에 있는데 그 헌금할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 암에 걸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로 계좌번호 안 보냅니다. 왜 그 제가 그 돈을 받고 싶냐 말이요. 이러면서 사랑의 경쟁이 벌어서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내게 걸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만 이렇게 했고, 저는 이것이 한 20년, 30년 될 것 같아. 평생 다닐 때는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였냐. 목사님은 정장, 정장이 무슨 필요해서 내 가방 메고 다니는데 그냥 편하고 다니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한테 의미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의미가 되는 것이, 딴 건 의미가 없다. 누가 얘기해요? 바울사도 그런 얘기했다. 그래서 예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배설물 내고 자꾸 버려야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도 좋고 그리스도 좋아?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요, 빵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해.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 없느냐? 어떻게 피 맺힌 돈을 가지고 내가 내 개인을 위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해요. 혼자 못 먹어요. 혼자 못 먹으니까 누구를 붙였어요? 아내를 붙였어요. 같이 먹자고. 이런 생각이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세상의 배설물로 여기면 누가 어디 그리스도께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얘기하냐면 바울사가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영적 현주소가 발견되어질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 지친 우리도 어떻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는 사람이 세워진 예수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머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교회에 비해서 말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 보편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무덤 속에 들려오는 썩은 시체의 소리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런 말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했죠? 교회다 그랬죠. 그럼 너희는 누구요? 교회잖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무슨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이 말이에요. 가운데 뭐 양천에 교회 있고 돌파는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교회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직장에서 일하면 그거 교회예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가정교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교회는 가정교회든 부동산 교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계신 사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매일 고백하고 찬양한다. 그럴 때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로 가 이제? 천국 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가 되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교회는 누구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여러분은 각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각 지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몸이 우리 말씀께 몇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으로 한 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있는 성도들 똑같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 우주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니에요. 우리 조그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야.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가 한 그리스도 몸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우리 그리스도 지체로서 한 형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을 때 몇십 년째 사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거동록하는 형제와 자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형님 그래서 바울사도 형님 촌수가 없어요. 다 형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마치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성도인 성도들은 하나 된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 이 목소리는 천년 전의 사람, 2000년 사람 똑같아. 예수 모실 때까 이 소리 똑같이 내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라나타.